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성경책 있으면 같이 펴서 읽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짧은 기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름 때문에 여자분이 아니신가 오해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당연히 여성분이라고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지만 귀한 우리 남자 목사님이신데요. 저희 선배님이시고 또 학교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뭐 양력은 우리가 지난번 우리 초대장소에서 소개한 것처럼요. 오늘 나오셔서 귀한 말씀 기독교 가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해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본인 공부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청바지 운동화 신고 왔는데요. 사실은 운동화 여기 강대상에 오면 슬리퍼를 주는 줄 알고 신고 왔습니다. 제가 구두가 있는데 제가 집에 혼자 살아요. 원룸에서 사는데 여름방학 때 잠깐 집을 비운 사이에 곰팡이가 엄청나게 트셨어요 집에. 그래서 이제 구두를 잘 안 신는데 제가 걸어다니니까 문 열었더니 구두에 그냥 곰팡이가 엄청나게 서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계속 그거 놔두고 있습니다. 구두 안 신고. 바지도 제가 막 입는 바지가 몇 개 있는데 세탁을 안 해서 그래서 이제 그거 입고 오려고 했는데 그래도 이제 제가 그 목사님이 초청하셨는데 안에 좀 깔끔하게 입고 하겠다 바지를 하나 샀어요. 바지를 하나 샀는데 바지 기장을 줄이려고 세탁소에 맡겼는데 제가 그 찾으러 오라고 한 게 어제였어요. 근데 이제 까먹고 있다가 한번 바지를 찾으러 가겠구나. 저녁 7시에 갔는데 세탁소가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입고 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말씀을 제가 열심히 전하겠습니다만 걱정 때문에 여러분 신경 안 써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기독교 가정인데요. 제가 오늘 본 말씀은 사실은 제가 이제 상담학 목회 상담학이 전공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적 관점에서 상담학을 하는 건데 그 전공이 이제 가족 치료 쪽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혹시 가족과 관련된 내용을 좀 전해주시면 좋겠다 해서 제가 본 말씀 사실은 오후에 1시에 제가 강의만 하기로 했는데 목사님이 그냥 설교 말씀도 좀 해주시자고 하셔서 이거는 엑스트라입니다. 제가 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설교 말씀을 오후 본문 강의하고 좀 연결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기독교 가족인데 여러분 저는 아시겠지만 성경의 시작은 가족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시작이 가족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가족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다고 하는 얘기죠. 근데 요즘 많은 문제가 사실은 제가 이제 상담 공부를 해보니까 처음에 한 가정이 아니고 한 개인이 잘못된 문제에서 어떤 사건이 시작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한 개인은 가족을 벗어나서는 절대 완성될 수가 없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근데 그게 성경 말씀하고 굉장히 이제 일관되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가정이 바로 서지 않으면 한 개인이 건강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이렇게 계시고
저도 이렇게 있지만 제가 가족을 벗어나서 다른 것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제가 요즘 들어서 제가 이제 느끼는 게 제가 이제 나이도 먹어가고 죄송합니다 말씀드려서 나이도 먹어가고 저희도 이제 그 삶의 경험이 좀 있는데 깜짝깜짝 놀라는 게 제가 싫어했던 가족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죠? 이런 건 하면 안 되겠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가족에서 하던 일을 제가 그대로 우리 자녀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저한테 습득이 된 거죠. 근데 그거를 제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대로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아, 내가 원하지 않지만 내가 가족이라 하는 것을 떠나서는 뭔가가 되지 않는구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이 제가 가족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 에베소서를 우리가 그 신학적 관점에서 하우스 코드라고 해요. 네? 가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생각할 때 중요하다고 하는 항목을 정해서 지금 적어놓은 거죠. 근데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바울이 바울서신을 쓸 때 초대교회의 모습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류가 아니었던 거죠. 유대인들 다른 이방 종교 가운데 그리스도 교회라고 하는 것을 세워나가는 아주 중요한 시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뭐하나. 그렇죠? 근데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굉장히 건전한 기독교 단체다, 집단이다, 무리다고 하는 것을 심어줄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 중에 특히 말하는 게 뭐냐면 가족에 대한 겁니다. 이런 가족의 규율을 가지고 우리가 잘 지켜나가면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죠. 그 중에 핵심적인 걸 뽑아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가족의 모습이면 우리가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오해받지 않을 수 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 바울이 부모에게 자녀들이 할 일, 그죠? 그다음에 자녀가 부모에게 할 일. 근데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첫 번째가 순종해라, 여러분. 순종해라. 여기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 있으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순종이 뭐다? 여러분 순종이 뭐예요? 네? 어? 네? 뭐라고? 순종이 뭐예요? 사실 맞아. 믿고 따르는 거? 믿고 따르는 거. 예. 믿고 따르는 거입니다. 믿고 따르는 거. 그쵸? 목욕탕 갔을 때 아버지가 뜨거운 물 들어가야 돼, 안 돼? 아버지가 믿고 따라가고 그랬으니까 들어가지? 자신성이 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뜨거운 물에 들어가라! 근데 여러분 들어가야 순종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보시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 그 안에서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75세 선택받아서 100세에 하나님께 인정받은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면 이삭을 바친 겁니다. 그렇죠? 25년 동안 쭉 지켜보면서 네가 됐다 이렇게 말한 게 아브라함을 부르는 그 순간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쭉 지켜보다가 25년째 되는 날 아들을 바칠 때 너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면 순종이에요. 구약의 핵심적인 건 뭐냐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복 받는 거 좋아하시는데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죠?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복을 받는 건데 인정받는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근데 바울이 지금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희가 어떻게? 아들 된, 딸 된 너희들아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너희가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어떻게? 부모님에게 해야 된다. 이 얘기하는 거죠. 이게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어릴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요즘은 젊은 사람들 부모님 말씀 잘 안 듣죠. 자녀 키우고 그러면 부모님 보고 엄마가 아는 게 뭐야, 뭐 아빠가 아는 게 뭐야, 뭐 무식해. 저도 아들이 있는데 어릴 때 안 그랬는데 요즘 크니까 저희를 굉장히 무시를 많이 해요. 아는 것도 하나도 없다고. 무슨 얘기하면 뭐 깝깝하다 쳐다보고 그러는데 여러분 근데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생각할 때 저 방법이 아니다, 저게 틀리다 라고 할 때도 어떻게? 부모님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죠? 옳지 않은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힘들게 얻은 아들을 바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식한 방법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는지 안 하는지 보는 겁니다. 첫 번째 바울이 한 얘기가 뭐냐면 부모님께 순종해라.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너희가 순종해라. 그래야만이 복을 받는다 하는 핵심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순종 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하죠. 공경해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 말은 여러분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여러분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에서 하는 공경이 있고 자발적으로 하는 공경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세요? 목사님 보고 싶어서 오세요? 아니면 목사님 교회 안 오면 목사님이 여러분 기도 안 해줄까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기쁜 마음으로 오시는 거죠? 아멘. 이렇게? 근데 교회를 왔는데 교회를 안 오면 내가 월요일날 혹시 벼락을 맞을까 하고 무서워서 교회를 온다. 그러면 왜 교회를 다니시는 거예요? 교회를 무서워서 오는 겁니까? 아니면 교회를 안 오면 어떻게 하나님한테 복을 받지 않을까 하고 오시는 거예요. 만약에 신앙생활이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이거 안 하면 나한테 혹시 어떤 나쁜 일이 생길까 봐 교회로 온다. 그러면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뭐 때문에 하는 거냐면 두려움 때문에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근데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공경 뭐냐면 진짜 내가 사랑해서 좋아해서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섬길 때. 이 제자들이 여러분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구약성경에서 보면 구약성경이 율법이 한계를 가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구약적인 관점에서 알려주긴 했는데 이게 마음에서 그러는 방법이 아니고 두려움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혹시 하나님께 벌받지 모른다고 하는 생각.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부한 어떻게 평안과 곡식 같은 것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러는 거죠. 만약에 이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 하나님 섬긴다. 그러면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성을 왔다 하는 의미가 뭐냐면 공경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정립해 주신 거예요. 너희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공경을 두려운 마음에 사는 것하고 사랑하는 마음에 사는 것하고 차이가 어떻게 되냐면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느냐 떠나지 않느냐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셨다고요. 아프리카 이제 선교사님이 해준 얘기인데 아프리카에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데 그분이 15년 동안 매일 출근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출근한 거예요. 오늘 나를 무사히 지켜주십시오. 15년 동안 아침마다 출근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15년이 되는 날 출근하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교통사고. 여러분은 어떻게 아시겠어요? 기도를 매일 하는데 교통사고가 났다. 여러분에게 원하지 않는 일이 생겼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같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면 하나님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생겼습니까? 그리고 또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은 15년 동안 내가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나한테 교통사고가 생겼어. 왜? 그러면서 교회를 안 나온다는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기도의 목적이 뭐냐면 내가 사랑해서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닙니다. 혹시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핵심이 뭐냐면 공경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를 만나다가 성령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그때는 이제 물불을 가리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뭘 줄 수 있는가 이게 섬기는 게 아닙니다. 계산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헌신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마음입니다. 부모님을 이런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마음 이런 마음 섬기라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지하철 타면 막 하나 생기는데 노인석이 있잖아요. 노인석. 저도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그쪽 가서 항상 보면서 제가 나도 이제 얼마 있다가 저쪽에 가서 앉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면서 제가 타는데 노인석을 볼 때마다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 옛날에 없었잖아요. 저희 젊었을 때 해도 노인석 없었어요. 오케이? 근데 이제 노인석을 만나서 앉게 하는데 제가 그걸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얼마나 노인들에 대한 게 없으면 저렇게까지 만들어 놓고 우리 보고 지금 양보하라고 하시나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거기에 막 단순히 노인석이지만 보면서 막 만감이 좀 교차할 때가 있어요. 거기
우리 인생을 살아오신 분에 대한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공격이긴 하지만 어떻게 또 낙인인 거죠. 저쪽으로 좀 가 있어라. 우리와 구분되는 저쪽에 가서 좀 앉아 있어라. 이런 하는 그런 의미. 근데 사실은 저희 어머니 나이가 많으신데 저희 어머니는 유명한 그 태극기 부대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저번 학기에도 저보고 빨리 외국으로 나가라. 폭탄에 서줄 수 있다. 네? 그래서 보내고 지금도 막 수시로 전화해가지고 네. 여러분 혹시 태극기 분이 아니신 분이 있으면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래서 이제 막 정부 막 걱정하시고 그러는데 제가 저하고 생각이 좀 많이 틀린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희 어머니 볼 때마다 그 연세 동안 살아오신 것만으로도 여러분 존경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생활을. 왜냐면 저희 어머니가 87세신데 일제시대, 6.25를 다 겪으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온 것만 해도 그분은 공경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본 말씀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에 진짜로 우러나와서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게 이제 부모를 섬겨야 되는 너희가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 자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녀. 근데 자녀에 대해서 얘기하는 첫 번째 하는 뭐였냐면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고 이죠. 첫 번째 나오는 말이 부모한테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라. 자녀를 열받게 하지 말라. 그 말이죠. 부모한테 제일 자녀가 듣기 싫은 말이 뭐냐면 공부해. 네? 이런 말이에요. 공부해. 눈만 뜨면 공부해. 눈만 마주치면 공부해. 여러분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공부해. 네. 근데 그렇게 말하는데 애들이 공부 잘하나요? 네. 오히려 하라고 하면 할수록 안 하죠. 만약에 여기 이제 다 경험이 계시겠지만 자녀분이 혹시 연애를 시작했는데 부모님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쟤하고는 정말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걔를 만나. 교회에서도 그런 일 많이 생기잖아요. 교회에서 딸애가 교회를 다니는데 제발 교회 오빠를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교회 오빠를 만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걔는 안 된다 싶어서 여러분 떨어질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네? 네? 교회를 옮기자. 네,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죠. 만약에 여러분이 그 사귀는 친구를 못 사귀게 하려면 계속 만나러 가셔야 됩니다. 계속 너 만나. 정말 말이 된다. 너 계속 만나. 하셔야지. 너 사귀면 안 돼. 이렇게 하는 순간 사랑은 활활활 붙어요. 로미오가 줄리엣 아시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그 부모님이 너 만나 이렇게 했으면 그렇게 둘이 안 죽었다. 근데 만나게 못하니까 우리 사랑을 왜 이해 못하는 거면서 만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공부해라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걔는 공부를 필연적으로 안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알아요? 무슨 단어? 부모님은 공부해. 아이들은 뭐라고 하는가? 무슨 단어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부모님한테? 아유 짱나. 네? 짜증나. 부모님 보면 짜증나. 이게 쉽게 말하면 짱나면 그게 열받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보면. 여러분 제가 있는데 이제 캐나다에서 이제 공부할 때 청년이 아니죠. 중학생인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조기 유학을 왔어요. 엄마를 따라서. 그러니까 아빠는 의사 선생님이고 부인은 약사인데 엄마가 데리고 온 거죠. 근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왔으니까 얼마나 애가 좀 불안정하겠어요. 친구 사귀는 게 어려우니까 엄마가 이제 좋은 학교만 찾아다니면서 애를 이제 했는데 애가 무슨 일이 생기냐면 학교를 자꾸 옮기니까 마음이 좀 여러 가지 불안하니까. 근데 그 친구가 대마초를 사서 이제 피기 시작한 거예요. 대마초를. 거기는 그냥 100g 이하면 살 수 있어요. 그 시내 다운타운 같은 데 가서. 근데 이 친구가 대마초를 사서 피우는 정도를 떠나서 그거를 사가지고 팔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50불에 사서 100%치를 파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걸려가지고 학교에서 이제 쉽게 퇴학을 맞아가지고 이제 상담으로 케이스였는데 아버지가 이제 한국에서 와가지고 이제 둘이 셋이 이렇게 앉아서 하는데
아버지가 어떤 거냐면 애가 무슨 얘기만 하면 아버지가 막 이렇게 그 비웃음을 날리는 거야. 비웃음. 그러니까 애가 그걸 보는데 아버지를 볼 때마다 애 눈에서 뭐가 나오냐면 살인적인 말 그런 게 있잖아요. 막 금방 죽이고 싶어 이런 게. 응? 아버지 말만 열면 뭐냐면 네가 그거 안 하면 내가 다고 돈 안 보내줘. 너 같은 놈한테 돈 보내봐야 아무 소용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부자의 정이 아니고 그냥 거기에는 막 증오하고 서로 막 미움만 사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에 대한 얘가 이 분노가 엄청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일. 또 이거 우스갯소리인데 장경동 목사님 하셨던 그 예화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어떤 아버지가 애 불러가지고 야 링컨 대통령은 초등학교 아니 7살 때 불도 없는 데서 촛불처럼 공부했다. 너는 도대체 나이가 그렇게 돼가지고 좀 그렇게 본받아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꼬마애가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빠, 링컨은 아빠 나이에 대통령이었어. 그러니까 부모님은 자기가 한 것은 할 말이 없죠. 제가 만나보면 부모님 중에 우등생 아닌 분이 하나도 없어요. 다 모범생이고 세계를 막 이렇게 지었다 부셨다는 분이 몇 분 계세요. 근데 애는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애를 자꾸 이렇게 하니까 애가 막 화가 나가지고 부모님 몸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바울도 그 생각이 있었던 거죠. 애들을 화나게 하지 마라. 화나게 하지 마라. 그렇잖아요. 애들아 부모님 화나게 하지 마라. 이게 아니고 부모님 보고 애들을 화나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또 한 가지는 주의 교양과 훈계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애들을 화나게 하지 않는 게 이제 중요했어요. 요즘은 무슨 문제냐면 애들을 어떻게? 너무 사랑하죠. 제가 형제가 7명입니다. 제가 막내예요. 짐승 같죠, 짐승. 근데 제가 어릴 때는 다 그랬어요. 많이 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가 이제 아들인데 막내인데 저 하나 낳으려고 딸을 이렇게 막 낳은 거예요. 딸을 막 5명씩. 이녀인간이라고 막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가. 낳는데 그 당시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냥 많이 있으니까 지금처럼 어떻게 사랑을 이렇게 좀 많이 분배했죠. 한 사람이 가져야 할 것을 7명이 나눠 갖든가 하죠. 근데 요즘 한두 명 거의 없거나 그러니까 많이 줘야 할 사랑을 한 사람에게 집중하다 보니까 이게 잉여가 아니고 과일이에요, 과일. 네? 한 사람에 대한 사랑이 너무 집중해서 그냥 막 주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맘충이라고 해요, 맘충. 네? 비아냥 되는 거죠. 자기 자식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 신경 안 하는 사람을 맘충이라고 해요. 근데 오늘 교양과 훈계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킬 때 그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잖아요. 근데 만나를 어떻게 주셨어요? 일주일치를 한꺼번에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하루치 분량만 가져간 거예요. 네? 우리 같으면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아들이 나한테 아빠 나한테 10,000원 줘 그러면 어때요? 10,000원 하고 10,000원 받고 20,000원 돈 주고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네? 너 모자라니까 좀 더 써라. 여러분 그러시죠? 안 그러세요? 벌써 다 생각하신 쟤를 위해서 내가 아파트를 하나 좀 이렇게 준비해놔. 결혼하기 전까지는 아파트를 하나 준비해놔. 이런 생각 다 하시잖아요. 안 그러세요? 여러분 교양 훈계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사랑을 주지만 적당한 정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규칙.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광야로 들어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사는 백성들을 한꺼번에 다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네? 점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입으로 조금씩 정령해 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과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사랑했다 이러면 다 그냥 없어버리겠죠. 소돔과 고모라처럼 아주 그냥 무슨 불교약을 해서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주의 교양과 훈계를 가져갔던 거예요. 이 주의 교양과 훈계라는 의미는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너희가 자녀를 사랑하지만 무조건적 사랑하지 말고 정의, 규칙적으로 자기가 절제할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자녀 가운데 많은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부모님이 너무 주기 때문에 막 줘버려요. 제한도 없이. 여러분 그렇게 막 받은 자녀들은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요. 조금만 자기한테 양이 안 차면 막 화내고
분노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은 정확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네 가지, 바울 선생님 우리가 하신 말씀 네 가지. 자녀를 사랑하지. 부모는 우리가 부모를 섬길 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 자녀는 부모를 섬길 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분노하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족의 날은 아니지만 이 말씀 세움교회가 주의 말씀을 그렇게 받고 부모로서 자녀로서 그런 어떤 깊은 이해를 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는 우리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가정을 끌어나갈 수 있는 아버지 그 여건 허락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할 텐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그 원하심이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나약함과 또 한계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의 가족을 이끌고 또 아름답게 만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버지 생각해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는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며 또한 부모는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를 가질 수 있는 귀한 그런 믿음의 결심과 결단이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특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그런 일이 분초마다 시간마다 일어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교수님이시면서 확실히 깔끔하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찔린 거 한 가지가 떠오르는데요. 저희 큰애가 아빠 나는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강아지를 운동시키고 뭘 하고 딱 할 때 그런 얘기 막 했어요. 근데 제가 웃으면서 과연 그럴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혹시 비웃음이 되진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아마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뭐 찔리는 부분도 굉장히 많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고 또 자녀들을 노엽지 않게 하고 정말 이게 절제된 어떤 양육을 할 수 있는가. 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배워나가는 과정, 그 과정이 너무나도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이제 결단하면서 찬양 부르고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또 부모님하고 대화하고 또 자녀들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환경이 정말 쉽지 않은 정말 지혜가 필요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혼자 계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혼자 계신 분들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귀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가정의 사랑과 그 마음들을 느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무조건 사랑받아야 돼, 이런 마음보다는 주님이 주신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자꾸 나누어 줄 때 여러분 더 많이 사랑받는 사람들 되실 줄 믿습니다. 네. 눈빛이 사랑 주세요가 아니라 나 사랑 줄 수 있어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요,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가득 채워나갈 때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지혜 또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우리 같이 부르고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같이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요. 가정이 화목하고 회복되어야 됩니다.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어떤 가정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불편하고 또 마음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부부간에 다툼이 있고 자녀들과 이해 못할 그런 일들로 큰 소리로 나오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는 마음, 또 자녀들을 그렇게 화내지 않도록, 또 주님의 지혜를 가지고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또 부부간에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아니면, 주님의 사랑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을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선포하고 고백하며 주님 도와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 아버지 주님 안에서 그 귀한 가정을 세워주시고 아버지의 그 말씀으로 그 가정이 아버지는 주인 되어 주셔서 아버지 놀라운 사랑이 그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그거를 공경하고 또 그걸 아버지는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인생들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만큼 주님이 우리를 정말 위하고 아껴주신 만큼 정말 주님 저희들 아버지 마음 가운데 그 넓은 사랑으로 그 넓은 은혜로 채워주시사 아버지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귀한 가정에게 도와주옵소서. 자녀를 아버지며 노하지 않도록 또 자녀를 주님 지혜롭게 양육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주신 그 넓은 사랑을 함께 주옵소서. 저희들의 인fun이 저희들의 아버지며 교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가득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이 부어지는 귀한 가정에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